안녕하세요. 임종환 선교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론 19번째 유일신 하나님에 대하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면 믿는 것도 없다는 것이고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휘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의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여호와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여호와를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상한 여호와를 믿었고 그것이 곧 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애가 없습니다. 인애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함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과 생각에 항상 사랑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닮아가는 사랑이지 사랑을 가장한 형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사랑하는 척 좋은 말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신 말씀은 번제와 같은 제물이나 금전을 바치는 행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바치는 제물이나 금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자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오직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사야 44장을 통해 처음이요 나중이라 선언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도 세상에 수많은 신이라는 자가 있으나 그것은 모두 허구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이 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또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분명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열왕기상 8장 60절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분명히 친덕모독의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처음이요 나중이고 본인은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 4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구약에서 선언하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누구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선지자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고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질문이고 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대답이든지 올바르지 못한 대답이든지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대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구원받을 성도인지 아닌지가 길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그 대답을 정답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 베드로의 그 대답에 그 내용에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언가를 상상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을 떠오르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며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